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의 악함과 또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또 삶 가운데 악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록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인간의 지식과 기술과 또 문명, 문화가 발달해서 정말 어디까지 이 인간이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인간의 가능성과 또 인간의 여러 가지 능력들이 계속될까? 참 기대가 되지만, 이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죄와 악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본성은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인간, 이러한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변할 수 없다, 사람은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으로 또 변화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강조합니다. 또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사람이 변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사람, 인간이 변화되고 변화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고 또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변하고 변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또 성경을 연구하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고 또 사도 바울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도 바울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아닌데 그렇게 사도 바울을 부각시키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제자요, 주님의 부르심받은 사도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또 신약 시대에 이제 교회의 출발과 더불어서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향해 전할 수 있도록 중요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빼놓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말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언급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27권 중에 13권의 책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요 사도 바울과 연관되어 있는 편지이고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을 향해서
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서 목숨 걸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또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평범한 사울, 오히려 이전에는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했던 그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전도자로 변화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쓰신 위대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중심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보면 바울로 변화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 이 공문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 도 예수를 믿는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울이 그때 살기가 등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공적인 임무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공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다니면서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그가 다메섹을 지나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가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어서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반대하고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의 새로운 삶이 한 교회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와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것은 바로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과 또 맡겨주신 일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첫째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사울에게 찾아오심으로 변화의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찾으셨습니다.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사울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4절에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를 때에 하늘로부터 너무나 밝은 빛이 비춥니다. 그래서 그만 앞을 볼 수 없고 너무 강한 빛이 비추니까 사울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땅에 쓰러질 정도로 강한 빛이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찾아와 주실 때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먼저 부르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두 번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향한 관심과
뜨거운 사랑과 애정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의 인물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만, 바울에게만 그런 이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이름도 우리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952년도 현대문학에 등단한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는, 또 사람들이 즐겨 읽는 시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겠죠. 여러분, 요즘 현대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사회에 일어나는 가정의 문제, 또 인간의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모든 사건의 배후와 원인을 파악해보면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입니다. 존재의 문제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해서, 또 나의 존재의 의미,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삶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일본에서는 황혼기에, 노년기에 어르신들이 고독사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 고독사가 무엇입니까? 혼자 너무 외로운 삶을 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인생의 가장 황혼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살아가야 할 노인분들이 고독사를 하는 거예요. 고독사. 가족도 다 떠나고, 가족들도 없고, 친구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이웃도 얼굴 한번 마주치지 못하고, 전화도 한 통 없고, 편지도 없고,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살아갈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 마지막에 고독하게 인생을 쓸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일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 믿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또 우리 이름을 부름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혼자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하는 것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죠.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의 시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잡혀가신 날 밤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할 수 없는 자책감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눈물 흘리며 그의 인생, 그의 삶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위대한 교회의 첫 번째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도가 됐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떠나고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찾으시고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손 내밀고 주님 손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사울을 찾아오셔서 부르심으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만약 사울아 사울아 부르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부르고 끝났다면 사울은 어찌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사울에게 너를 알고 있고 너를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미 예수님은 사울을 알고 계셨어요. 사울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사울이 자신을 박해하는 것까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오늘 바울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시죠. 그리고 뭘 물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울면서 주님,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믿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그가 순교에 이르기까지,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목이 잘려 순교하기까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사랑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찾아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나주시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더불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새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후에 어떻게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전도자의, 복음 전도자의, 사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주시지 않았으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우연으로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왔지. 아닙니다. 어쩌다 된 것 같고 우연히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변화할 때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변화는 마음만 바뀌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행동만 달랐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 함께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주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항아리에 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죽 부대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이동할 때나 또 먼 여행할 때 가져가서 씁니다. 그런데 반드시 가죽 부대에 넣을 때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담고 있던 가죽 부대는 이 포도주가 이 알코올로 숙성되면서, 포도주로 숙성하면서 그 안에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스가 생성되고 또 그 속에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면서 이 가죽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새 가죽이. 그리고 팽창하면서 늘어나는 그 힘을 버텨줘야 됩니다. 그래야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가 숙성된 포도주로 되는 동안에 가죽 부대가 다 늘어나고 이제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포도주를 쓰고 난 후에는 다시 쓰면 안 돼요. 거기다가 만약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부으면 새롭게 포도주가 또 숙성되면서 일어나는 그 팽창의 힘을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만 맛있는 좋은 숙성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때는, 새로운 변화를 이루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겉만 새 것이 됐다고 새로워지지 않고 마음만 바뀌었다고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새로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 사명을 이루어내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명을 받들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일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이 한평 사는 동안에 또 우리 충주남부교회를 섬기며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한 부분 내게 주신 사명과 나에게 맡겨진 역사가 있음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섬겨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